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부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받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3시까지 3시에 이제 강도사 인허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시간 반 더 기다려 가지고 5시 반에 이제 인허증을 받았습니다.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대원 기간을 좀 저는 길게 다녔고 우리 이렇게 될 줄은 이제 좀 생각지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흐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 기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안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정말 뛰어난 위인들이 있고 과거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과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이런 이제 위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약 150년 전 그쯤에 이제 들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기독교 들어온 거는 가장 빨리 들어왔던 기독교는 신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7세기에 이제 들어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의 이제 그 다보탑이나 이런 문양들 보면 십자가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들이 왜 지금은 왜 이제 1000년 가까이 복음이 끊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들어왔던 당나라에 들어왔던 그 종교가 바로 귀족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가 들어왔는데 복음이 귀족들에게만 전해지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정치권이 바뀌었을 때 복음이 딱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이제 지위를 막론하고 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이제 하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가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이제 같은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일이 사건이 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양반은 괜찮지만 노비가 이제 큰 상황에 이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있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것을 마시면 끝장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당시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의 형태가 사실은
네스토리오스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면 니케아 신경 때 논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척출된 종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맞는 종교가 아니고 약간 이제 이단이라는 말로 이제 이단 신문을 받아가지고 추방되었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동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 땅까지 신라 땅까지 밟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다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베타 사건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 우리들 또한 종종 잊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이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고 있을까? 아니면 우연으로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꼭 언젠가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도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너져 버렸던 것 느껴졌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의문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출애굽기 3장 그리고 5장에서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복음이 한번 뭐 이단의 형태로든 잘못된 형태로든 복음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글 성경 본문에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의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한글로 이제 번역되면서 이 의미가 이제 좀 잘못되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제 번역이 이제 한글을 번역될 때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번역을 볼 때 이것이 한 번쯤은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타자하다가 열심히 차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타자에서는 제 손으로 저렇다라고 이제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통역을 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아니하였고라고 이제 이 의미로 이제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번역한 돌리면서 그렇게 되는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개정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있던 것이죠. 신라의 경교라고 들어왔을 때부터 비록 니케아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아시아를 건너서 중국 땅까지 그리고 한국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은 늘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 땅을 빼앗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그들이 이제 다른 신들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국가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유다를 전복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된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를 남유다를 괴롭혔던 국가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돔부터, 그리고 암몬, 모압, 세일, 그리고 블레셋, 시돈,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에스겔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늘 주변 나라한테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혼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만물의 신이라는 것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믿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간극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단지 이름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패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신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신앙생활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회의가 빠질 때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열고 나의 모든 영역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사람에 따라서 통치되기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여전히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 같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고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잊지 않으십니다. 작년에 통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종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증가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왜 증가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던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유럽에서도 유럽인들은 복음을 이제 받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유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꿈꾸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도 보면 실제로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이제 종교 개종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이슬람교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바르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갈 뿐이죠.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같았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라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하나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눈물, 탄식을 늘 알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늘 지키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보다 느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만약에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이 의심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질병, 가족 문제, 자녀의 신앙,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행동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이 하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뭘 해줄 준비가 됐는데 자녀들이 그냥 달라고만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기도의 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늘 행동까지 기억하면서 믿음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 나의 고통을 맡기며 낙심이 아닌 신뢰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그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7번의 내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내가 너희를 그들의 노역에서 견디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주리라.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내가, 즉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실현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 전체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가정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과거 죄에서 구원받았고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삶의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결정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되살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한이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의 현실을 여전하고 약속은 멀게 느껴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분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